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베드로 사도의 애정이 깃든 목소리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저자가 독자를 향해서 이따금씩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서 저자의 수신자들을 향한 애정을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짧은 부름의 말 속에는 사도 베드로가 지난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가장 소중한 삶의 첫 번째 가치는 사랑함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후서 이 편지들을 쓸 당시에 이 교회들은 외부적으로는 고난에 맞서고 있었고 또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동시적인 갈등에 놓여 있던 수신자들, 다시 말해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이전에 베드로후서 1장, 2장에 나오던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까지, 이제 베드로후서도 3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이 1절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인사성 멘트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더욱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권면했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밀고 뒤에서 당기며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어떤 제자보다도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그런 순수한 주님을 닮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열정 때문에, 충성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에도 빠져갔고요.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책망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의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남다른 순수함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중에 내게도 이 베드로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녁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한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가 자격이 미달된다 생각하여 제자의 직분을 포기하고 그렇게 철저한 실패자로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확인하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주님의 가르침,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사도로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안으로 밖으로는 세상적인 핍박과 상관들의 억누름과 안에서는 이단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위로할까? 무엇으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할까? 그럴 때 사도 베드로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은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함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받았던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함, 같은 의미 같으나 다른 뜻입니다. 사랑, 명사이지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은 어떻습니까? 형태적으로는 명사인 듯하지만 사랑함, 행동이 들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배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사랑함이라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함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 없이도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함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겠지요.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일,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 분도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함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은 사실상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나 자신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체험으로 철저히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순수함과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보고자 했던 동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함이 담기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함 없이는 그 어떤 신앙적 훈련과 행함도 아무 쓸데가 없었으며 제자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 정말로 이름이 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참 제자구나라는 그 제자됨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사랑함이라는 것을 주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맺으면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랑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 속에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셨던 기대였고,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했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새겨보아야 할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베드로의 삶이 담긴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로, 또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두 번째로 소중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또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쉽게 잊고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 이미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체험했지만,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요. 감사할 일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많은데 잊어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으로 인간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뒤로 3일 동안 물이 없으니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광야 가운데 죽게 하려나 보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많은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인생의 가치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피폐함의 세월을 맛보며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왜 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우리 가슴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해 주저앉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힘 주셨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 힘을 나에게 부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종말이 없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대하지도 않고 종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데 무슨 종말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 중에 처해 있던 성도들, 그 중에서도 종말을 부정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를 어려워하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갈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분별력을 잃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라,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쓴 지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야. 주님 오시지. 그 정도는 믿지. 그러면서 나 스스로까지도 우리가 재림 신앙, 확고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머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가슴으로 받지 않는 것.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가슴으로 믿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는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도 바뀌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소망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고난과 고통도 견디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장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러분,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사랑이 아닌 사랑함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처럼 권면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종말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이 마지막 때 가운데도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 안으로 밖으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표대처럼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위로받으시고 더 사랑하며 사시고 더 말씀 붙잡고 사시고 더 기억하며 생각하는 그런 참된 신앙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